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의 모든 길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시는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실 하나님 말씀은 잠언 15장 1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지식을 선히 베풀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쏟느니라.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느니라.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이지만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아비의 훈계를 업신여기는 자는 미련한 자요 경계를 받는 자는 슬기를 얻을 자니라. 의인의 집에는 많은 보물이 있어도 악인의 소득은 고통이 되느니라.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지식을 전파하여도 미련한 자의 마음은 정함이 없느니라.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악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공의를 따라가는 자는 그가 사랑하시느니라. 도를 배반하는 자는 엄한 징계를 받을 것이요 견책을 싫어하는 자는 죽을 것이니라. 수올과 아바돈도 여호와의 앞에 드러나거든 하물며 사람의 마음이리요. 거만한 자는 견책받기를 좋아하지 아니하며 지혜 있는 자에게로 가지도 아니하느니라.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요구하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즐기느니라. 고난받는 자는 그날이 다 험악하나 마음이 즐거운 자는 항상 잔치하느니라. 아멘. 잠언을 지속적으로 묵상하다 보면 마치 똑같은 말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사실 잠언의 이런 구조는 솔로몬이 특별히 할 말이 없어서 똑같은 말을 또 기록했다라기보다는 지혜에 대해 기록하면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개념을 다시 넣음으로 분위기를 환기시키는 것으로 이해하는 편이 좋습니다. 따라서 똑같은 내용이 나타난다고 해서 잠언을 지루해하기보다는 바른 신앙을 가지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잠언을 묵상하며 똑같은 문장을 다시 해석하는 것보다는 본문의 흐름상 연결되는 부분, 특별히 우리가 집중해서 묵상해야 할 부분들을 더 묵상하는 식으로 잠언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기자는 하나님의 눈이 어느 곳에서든지 악한 사람과 선한 사람을 모두 지켜보고 계신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부드러운 대답은 사람의 분노를 가라앉히고 지혜로운 사람의 혀는 좋은 지식을 베풀지만 어리석은 사람들의 말은 분노를 자아내고 답이 없는 지식을 배설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을 보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들은 생명나무와 같은 따뜻한 말을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자신을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망각하는 사람은 가시돋친 말을 아무렇지 않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의인의 집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가득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악인의 집에는 고통이 가득합니다. 또한 악인들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그저 명목상으로 내지는 자신의 유익을 위한 도구로 삼아 지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역겨워하시고 악인의 길을 싫어하시지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진심을 담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눈은 그렇게 의인과 악인에게 늘 크게 떠져 있는 상태로 심지어 어느 누구도 볼 수 없는 죽음과 파멸도 보실 수 있으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에게 사람들이 그 마음을 온전히 드러내는 것을 원하십니다. 하지만 악인들은 뻔히 자기들의 악행이 보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에게 자신의 악한 행동을 절대 인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마치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것 같은 그들의 행위는 결국 멸망에 이르고 말게 됨을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의 말씀을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의 핵심은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보시는 것은 우리를 감시하는 개념이라기보다는 우리를 모든 상황 속에서 사랑하신다라는 개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시선이 불편해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우리가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는 나체로 에덴 동산을 거닐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기들의 나체를 부끄러워하지 않았었죠. 하나님이 자기들을 지켜보고 계신다는 사실에 그 어떤 부담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랬던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을 때 그들에게 나타나는 변화는 하나님의 시선을 불편해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이 지으신 자기들의 몸을 수치로 여기고 그 수치를 가리려고 옷을 만들어 입고 하나님이 자기들을 보는 것이 싫어서 수풀에 자기들의 몸을 은폐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은 우리에게 절대로 불편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보신다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이고 우리가 악한 일을 저지르지 않게 하시기 위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아부하는 느낌으로 자신에게 예배하는 것을 원하시지 않으시고 도리어 연약한 우리의 모습을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드러내는 것을 원하십니다. 그렇게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의 연약한 부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는 사실로 우리는 기쁨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은 비단 나 자신만을 회복시키는 것이 아닌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도 회복시킬 수 있는 능력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선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나의 말과 행동을 지켜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들은 주변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나를 지켜보고 계시는 하나님을 불편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께 나의 연약함을 드러내고 그런 나의 연약함을 회복시키시고 나를 지키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누릴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사실이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로 깨달아 날마다 나를 지켜보시는 하나님 앞에 내 말과 행동을 자중하며 하나님의 기쁨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